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고 또 우리가 이 굉장히 친숙한 본문인데 먼저 축복하기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나타났던 그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야 또 그런 체험이 있어야 기도에 힘을 얻게 되는데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응답하고 싶으신데 역사하시고 싶으신데 내가 너의 기도는 응답하지 못하겠다 역사하지 못하겠다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 역사하실 수도 없는 기도 그러면서도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후안 까를로스 오리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책을 하나 쓰셨어요. 책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인 책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좀 과하죠.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우리들이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 대표적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듣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형식만 남은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마.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실되게 기도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꼭 점검해야 될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쓰레기통에 빠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 사실은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친구들의 진실을 보시고 예수님 역사하신 건데,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때때로요, 진실하지 못한 기도에 또 하나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 거 잘 들어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을 많이 하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소망의 기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도 하고, 여러분에게 안수기도도 하고, 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금요성령 집회 때 쭉 나와서 이제 안수기도 받으실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섬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책망하신 적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 기도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기도 받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써오죠. 그 기도 제목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간구한 대로 이렇게 열심히 제 딴에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소망의 기도도 여러분, 이렇게 앞에 보면 커다란 모니터가 하나에 이제 앞에서 진행하시는, 편집하시는 분이 기도 제목을 스크린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모님이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어주시죠.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은 계속 이분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크린을 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주님이 너는 나에게 기도하는 거냐, 지금 기도받는 그 사람 들으라고, 그 사람 위로받으라고. 물론 그 소망의 기도 같은 또는 중보 기도 사역은 기도를 받는 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뉘앙스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책망했던 것은 너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 지금 맨 기도받는 사람,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너의 기도가 은혜롭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 중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평상시에 성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시다.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만큼 의식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 기도는 정말 진실된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가?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여러 각도로 이 말씀은 해석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려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 친구를 데려왔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로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셨을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보셨던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물론 그 친구들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아마 하나님께 우리 친구가 중풍병자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겠는데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은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아마 다락방 아마 2층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놀랬겠죠. 그 친구들을 들것에 줄에 달아서 이게 내렸다. 그 장면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아, 그 친구들이 너무 귀하다. 예수님 보셨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그 친구들은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 진실함이 삶으로도 나타났다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와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진실된 기도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는 하지 말고 행동만 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를 했다면 내 기도가 진실된 기도인지 아닌지는 누가 증명해 주겠어요? 결국은 내 삶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기도만 하지만 않고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 들것에 실어 이제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번만 말씀을 좀 인용해서 읽을게요. 나머지는 오늘은 성경 인용이 없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은 뭘 보고 판단하시냐면 우리의 삶,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진짜 기도구나, 너의 기도는 진짜 진실된 기도구나, 너는 진짜 믿음이구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주제로 하나하나 기도를 또 배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된 기도인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기도 말고 정말 주님 받으시는 기도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 성경엔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늘 그것만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그죠? 심지어는 어떤 비유까지 하셨냐면,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는 없지 않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 성령 충만함을 우리들이 구하고는 있는데, 근데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기도로 받으실까?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그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너는 진짜 성령 충만을 구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언제 판단하시냐면 내가 기도할 때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보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했어요. 근데 매 삶에서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재정을 쓰는 걸 보면 뭘 구하는지 알거든요. 내 24시간 시간을 다 돌아보면 내가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하는 사람인가 드러나요. 하나님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은혜 주세요,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주세요, 제가 정말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사회에서 삶은 그렇게 안 산다면 주님은 너 아닌데? 너 정말 그거 진실로 구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실로 대하는지 아닌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정말 주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려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진짜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아가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진실이라고 받으실 수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죠. 어떤 거죠? 하나님께 복은 구해요. 근데 여전히 내 방식, 내 생각, 이거대로 안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주님 보셨을 때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까를로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기도가 천국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기도가 될지 몰라요. 입으로는 그렇게 구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으셨던, 그걸 또 책으로 쓰셨던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워낙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아이들만 그리고 돕는 스태프들까지 해가지고 평균 10,000명 정도를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 사역의 철학이 뭐냐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먹고 사역을 하겠다. 그게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아이들 먹이시고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구호단체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 사역을 하는 걸 듣고 와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한 몫에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베델교회에 어떤 다른 교회든 어떤 단체든 와서 마 목사님, 베델교회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표정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속에는 지금 막
구하고 싶고 원하고 싶고 또 엄청 많은데, 그죠? 아마 조지 뮬러 목사님도 어떤 마음이셨을까?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큼 도와라, 그렇게 응답받으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와, 여러분, 누가 나에게 말만 하면 말한 대로 다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도와주라고 하면, 얼마를 도와주라고 하면 그 응답받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와, 뭐 1억을 달라 10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애초에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귀하게 쓰신 종이 아니죠.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하고 응답 받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도움 요청하지 않겠다, 그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할 거면 그냥 그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기도가 저는 하나님이 받으신 진실한 기도라고 믿어요. 사람이 다 욕심이 있죠. 저라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고, 이만큼 되어지면 좋겠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진짜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 고침받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구하는 행위는 없었어요. 그죠? 그냥 옷자락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여인에게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한 번도 예수님 나 고쳐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의 병이 고침받았다. 이게 뭐죠? 그 여인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대로 삶이 움직여진 거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졌잖아요. 이분이 왜 말을 못했을까요? 예수님 나 혈루병 걸렸는데요, 혈루병 좀 고쳐주세요. 왜 말을 못했는 줄 아십니까? 그 말 했다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당시의 율법의 유출병, 이게 피가 몸에서 흐르는 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에요. 그거 얘기했다가는 격리되는 겁니다. 가족들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죠. 근데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어, 진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실된 기도로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그 기도를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그러니까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이 꼭 똑같이 가면 돼요. 기도한 것 다르고 내 삶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멘은 안 하시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하나 또 드립니다. 절대로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에서 불평, 원망, 비난하는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를 기도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한다. 이 모순이에요. 은혜를 가로막는 행동을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부흥을 구한다? 모순이죠. 여러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부흥과 은혜를 구할 때도 동일한 원칙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한 대로 가정에서 내가 살아내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내 말 한마디, 표정, 행동 하나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모습이 뒷받침되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진실한 기도를 힘쓰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정말 진실이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미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신 그 자녀들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들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도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된 기도가 되려면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먼저는요,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에 내 자녀부터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내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결단하고 준비하는 일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권사님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천사 같은 며느리가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천사 같은 며느리가요 우리 집에 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죠? 천사 같은 며느리 그 전에 내 아들이 그 천사를 품어낼 수 있는 준비된 배우자가 되어야 되고 그 전에 내가 그 천사 같은 며느리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부모가 되지 않으면 그죠? 준비가 되어야 함께 변해가고 또 그 신실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오면 같이 행복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힘들다 어렵다 판단하기가 참 어렵지만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기도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응답의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데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내 기도가 하나님 진실한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래요. 만약에 이제 기도하기를 내가 작정했다면 핑계대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실제로 순종하는 거죠. 어떤 신학교에 그런 조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날따라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를 못했대요. 하나님 오늘 너무 머리가 아파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두통이 다 났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너무 두통으로 힘들어서 그 다음 날도 기도를 못했대요. 하나님 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좀 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셋째 날에 가서 또 두통이 올까 봐
기도를 못했대요. 그냥 기도를 못했대요. 이 사람은 결국은 기도를 못하겠죠. 우리가 기도를 결심했다면 마귀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산더미같이 갖다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어떤 조건과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책임지는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된 기도로 받으세요.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과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보신다라는 것, 저는 반드시 우리가 그 기도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첫 번째는 나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들어 쓰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져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내 심령 위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탄식함으로 도우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